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3절과 33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에덴과 함께 회복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덴과 함께 무엇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회복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란이가 설교를 열심히 들었구나. 그래요. 헵시바는 뜻이 뭐였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래서 버림받았던 여자였던 우리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기를 나의 헵시바 뷸라야라고 부른다는 거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단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그래서 이제 에덴이 회복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신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곳에 발을 들였어요. 이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온전치가 못하죠. 그래서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즈음에는 우리의 사랑도 온전한 헵시바 뷸라의 그런 사랑에 걸맞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에덴과 함께 회복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던 그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었는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 마약과 또 온갖 죄악들, 또 특별히 이 스포츠라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너희들은 이런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어떤 또 스포츠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물질적인 것들, 또 마약, 술, 이런 것들, 이런 죄악된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인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 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자기들이 쟁취한 어떤 권력과 업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죠. 그것은 변질되고 타락된 즐거움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이라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이제 이 경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로 에덴이 회복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도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뭔지 우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700년, 한 730년에서 700년 전의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식이 달랐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와 내 음식은 너희와 다르다 그러면서 그 음식이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점심을 가지고 구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한테 음식을 드렸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 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배부르다라고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어떤 맛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음식이 예수님의 양식이 아니고 무엇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을 소생시키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게 나의 양식이야. 이 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배불러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신앙관, 이것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구나. 그래서 점심시간 때 이제 빨리 점심 먹고 이제 체육관으로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 직구전 친구들이 박 목사, 제가 학창시절 때 별명이 박 목사예요. 박 목사, 너 하나님 얘기 좀 해줘.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빨리 밥 먹고 운동하러 가야 돼.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래. 뭐가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지나서 종이 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냥 체육관으로 운동을 하러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4층 교실에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늘 먹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일을 또 우선시 여기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은 인간인지라 그게 잘 안 됐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았다고요. 육신의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아. 아버지의 뜻만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나는 기뻐, 나는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그 가난하게 사는 시절에 이 자식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내밀어 주면서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배부르다고 하면서 자식들한테 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의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아니죠. 자식들이 배부르게 먹으며 기뻐하는 것만 봐도 부모들은 마음이 기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도 기쁘다. 난 못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배부르다.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3장 6절, 33장은 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절 이후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 민족들이 햇돌처럼 타는 불심판이 온단다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배로 여긴 게 뭘까요? 큰 집, 큰 다이아몬드 반지, 자식 잘 키워놓은 거, 은행에 가득 채워놓은 현금, 내가 이룬 박사학위, 업적, 학위, 그런 것들이 보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얘야, 너의 보배가 뭐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두려워서 죄를 떠나 살아가는 삶이 저의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듣기 좋다. 소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인생과 다르구나. 다른 인생들은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보배로 여기는데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너는 보배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선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왕인 다윗이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라고 내어민 게 뭘까요? 자기의 왕관이었을까요? 자기가 모아놓은 금은들이었을까요? 무엇을 다윗은 이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내밀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주의 법도를, 주의 법을 지킨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적어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너의 보배가 뭐냐? 너의 소유는 뭐냐라고 할 때, 예, 이건데요. 제가 획득한 이것입니다라고 뭔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보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뜻을 정하였던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법을 지키는 게 내 보배이기 때문에 내 생명 달아나도 관계없어. 나는 이 보배를 지켜야 돼.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의 보배가 뭐냐라고 할 때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값진 무엇입니까?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게 보배다.
이것저것 없어도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것 꼭 가지고 있어라. 이 환난의 때에 그게 너를 구원할 거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내 법을 지켜 행하는 너의 그 나를 경외함이 너에게 큰 보배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는 무엇이 보배일까요? 많은 현금 따발일까요? 다이아몬드 반지일까요? 아니면 구명조끼일까요? 무엇이 보배입니까? 구명조끼가 보배인 거예요. 돈으로 살려면 몇만 원 안 줘도 사는 그 구명조끼가 배가 침몰하는 바다 가운데서는 그게 보배라고요. 많은 현금 수백억이나 되는 현금이 보배가 아니라 그 얼마 안 하는 구명조끼가 배가 침몰할 때는 보배인 것처럼 공기가 불이 되는 불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보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너는 옆으로 숨어라 라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배 삼아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외가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경외는 공경할 경에다가 두려워할 외예요. 히브리어로는 이르아라고 하는데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다. 공경한다는 뜻은 뭐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공경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주기를,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할 외,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은 너무 크시고 광대하셔서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진정한 이 지식을 통하여 그분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이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바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이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는 칭호를 얻었어. 나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나는 이분을 사랑하고 공경해 드려야 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표들과 또 그들을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아주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번 사업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하고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서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는 성취해 가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또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죠. 여기 보니까 이 농구 선수들, 우리 KT 부산 옛날에 부산 선수들의 모습인데 이 운동 선수들도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 시즌에는 메디,
그래서 몇 패를 해서 우리가 몇 위에 오르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면 즐거워해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서울대 들어간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들은 즐거움을 누리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각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이것들도 중요하죠. 이런 목표와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빠지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빠진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허사다. 허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인간이 누려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인간을 잠시 즐겁게 하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잠시 잠깐 후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길어야 100년. 그러나 그 1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짧디 짧은 100년간에 찰나로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는 큰 바벨론 왕국에 이제 신하가 되어서 창청한 미래가 펼쳐지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아이들이 이제는 강대국 바벨론의 왕의 총애를 얻고 이제 뜸만 조금 이제 고치면 조금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눈 감으면 그들에게 창청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이 신하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시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바른 신앙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 없이 누리는 부귀영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인데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런 시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목표가 달라야 되고 즐거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3절에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형상.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품을, 그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목표를 어디다 세웠다고요? 저들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줘야지. 저들을 예수님 꼭 닮게 해야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목표였고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곧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던 그 형상.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었다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인간들은 즐거움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인간들은 즐거움을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금메달을 따고 또 영국의 축구를 보면은 막 자기 팀이 골을 넣으면 막 미친 듯이 뛰면서 환성을 지르죠. 그게 변질되고 타락된 인간의 모습들이 그렇게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환성을 지르고 찬양하면서 춤추고 해야 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 놓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기뻐 춤출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박수치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없이 살아도, 조금 아프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이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침착하게, 잠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창세기 1장 1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로 지구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소요리문답 여러분 아시죠? 일문일답.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이 뭐였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낸다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뜻은 거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거울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니 참 삶이 다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라고요. 그게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래요. 누구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소위문답 1문1답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차원이 높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해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입 싹 닫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은 낮은 차원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건 낮은 차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저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그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신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라고 물을 때 그냥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마터면 지옥의 형벌 속에 영원히 고통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 제목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 하늘의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 이 신분 때문에 감사하는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본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참고로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양식을 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격이 다른 모습이 있죠.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양식을 삼고 기쁨을 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33년 동안의 삶이요,
머리 둘 곳도 없고 거처할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아버지의 뜻 행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점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탐심이라고 부르고, 탐심은 무엇이죠? 우상 숭배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사람, 신앙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하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환난의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된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 세 사람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특별한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에스겔서 14장 14절과 14장 20절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요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손꼽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세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얘들아 내 바로 믿음의 사람 이들을 본받으라.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고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칭찬하셨던 세 사람, 이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과 열망이 강하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표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 힌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는 나를 이렇게 경외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리라는 예언? 홍수가 있으리라는 예언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방주를 긴 세월 동안 힘들여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노아를 나를 경외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불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이 에덴이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이 열리게 된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언을 주셨는데 경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것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다면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기다려야지요.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날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심히 적었던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에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 노아를 본받아서 예언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바꾸어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달력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3월과 4월 사이예요. 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을 바꿔라. 출애굽하는 이 날을 1월 1일로 삼아라. 실은 3월과 4월쯤 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모조리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달력을 바꿔버려라. 만약 달력이 똑같으면 오늘은 초파일이구나. 오늘은 무슨 날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랬었지 연관을 해서 상상을 하고 또 추억할까 봐 하나님은 달력을 바꿔버리고 공휴일도 바꿔버려요. 이제는 유월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만드시고 추수감사절을 만드시고 장막절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다가 공휴일을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바꿔버려요. 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시고 또 뭘 바꾸셨어요? 음식,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음식을 구별하시죠. 식생활을 바꾸세요. 그것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바꿔주신 식생활의 규칙을 알고 있는데 바벨론에 딱 가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하늘의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고 안 먹으면 땅의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의논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래? 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이 땅에서 그냥 신하로 행복하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왕, 바벨론 왕의 말을 어겨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이 다니엘은 우리 뜻을 정하자.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한들 그게 뭐 그리 대수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거야. 친구들아 우리 뜻을 정하자. 먹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이놈의 자식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 마음대로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단 말이야. 너 죽고 싶어. 그렇게 위협할 만도 한데 이 환관장이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대요. 그래 알겠다. 너희 말대로 그러면 10일 동안 그럼 한번 채소만 한번 먹어봐. 한번 기회를 줄게. 그래서 만약 11일 후에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고 단백질 고기를 안 먹고 그래서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면 이제는 이 나라의 법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은 환관장인데 실은 그 뒤에서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세요.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하니까 매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쫓아다니면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왕을 4명이나 섬겼어요.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그 고귀한 신분, 이 왕에게 칭송듣는 이 신분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역사상 그런 인물이 없어요.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쫓겨나지 않고 폐위되지 않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거의 국무총리급의 그런 어떤 신분에서 내 왕을 섬긴다는 것은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인물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와 유난히 꼭 이 내용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뜻을 정하면 매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고 매사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오지요.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이 왕은 왜 저 다니엘을 저렇게 사랑해? 이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저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포로인데 왜 쟤를 저렇게 사랑해? 안 되겠다. 우리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흠이 될 만한 것이 없네?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했죠. 쟤는 하루 3번 꼭 저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렇게 기도하네. 옳지. 저걸 가지고 우리 다니엘을 역자, 감옥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왕이여, 왕보다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십시다. 감히 왕 말고 누가 더 큰 이가 있고 더 큰 신이 있단 말입니까? 하니까 이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 알았다. 그래 방을 써붙인 거죠. 다니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높여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높여줄 때 조심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로 다니엘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뒤늦게 알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쓴 거죠. 빨리 다니엘이 저 죄를 지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넣으라 하는데 이 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차, 내가 속았다. 이 녀석들한테 내가 낚였구나.
내가 다니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이여 빨리 집행하십시오. 빨리 안 하면 다른 백성들도 왕의 말 안 듣습니다. 명령 안 듣습니다. 빨리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왕의 눈에 볼 때도 이 다니엘은 자기보다도 또 어떤 신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 자기에게 소홀하지 않고 누구보다 자기를 잘 섬겼기 때문에 다니엘이 또 다른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이 왕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왕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을 새고 기다립니다. 새벽이 되기를. 그리고 새벽이 돼서 그 사자굴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이 사자굴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소리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무죄한 줄 알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왕을 높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껴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으로 인내했던 욥.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아까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몇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에 욥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도 안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절망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계속 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겼도다. 아멘. 여기 예수님 닮은 사람 또 있네요.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무엇을 귀히 여겼대요?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이잖아요.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러면서 성숙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불에서 나를 재련하고 계시는구나. 이 불순물이 빠지고 나면 나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야. 그러면서 인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육의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욥이라서 하나님은 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이 단계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대요. 그 사람들을 찾으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한 입만 안 한다 그랬죠? 인간들은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뭘 달라 그래요? 전부 다 줘. 전부 다 줘. 하나님 욕심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갑절이나 더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자기 먹지 않고 어머니 드세요 하고 어머니가 한 입만 줘 하니까 아니 어머니 이거 다 드세요 라고 다 부모님한테 내어드리면 어이구 잘됐다고 입 싹 닫고 그냥 먹어 치울까요? 아니다. 이미 다 먹은 거나 진배 없다. 자 이거 먹어라 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 녀석이 정말 효자구나, 효녀구나.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느냐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이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드리는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뭔가 달라. 이상해.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런 평을 들으며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ברכך